한국 가스펠계의 조영필이라고 불리는 분, 여러분들 박종호 찬양 사역자 또 박종호 장로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88 올림픽 전 87년도 데뷔를 해서 성가 음반을 무려 200만 장 이상 이렇게 판매를 기록한 참 대단한 분이고 전 세계 찬양을 전한 찬양 사역자인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박종호 장로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이 참으로 아꼈던 이 찬양 사역자 우리 박 장로님께서 지난 3월 그만 간암에 이렇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석 달 뒤에, 그러니까 5월 말에 아마 간 이식 수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석 달 내로 간 이식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생명이 위협하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미국에 가면 LA에서 이렇게 쭉 샌프란시스코로 시애틀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보통 한 서너 시간, 뭐 많게는 한 7시간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 고속도로는 빤하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우리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저 뭐 기념품 하나 살 곳, 그다음 과자 하나 살, 그다음에 주유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운전해서 가서 한인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날 밤에 또 서너 시간 운전해서 그렇게 다시 컴백을 하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피곤에 깁쳐서 이렇게 이 간에 무리가 오고 그리고 간 경화에 그것이 오래되어서 간암이 걸리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참 이분이 감사하고 참 마음에 애리는 것은 사례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마다 1억씩 예수전도단, YM전도단에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만 정작 자기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간암에 지금 걸려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간암을 이렇게 진단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지경에 되어졌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참 가정을 돌아보고 자식들을 돌아볼 때 아빠라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서 두 딸과 아들에게는 입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자기 어린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동해로 수영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물에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하려고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통영분들 막 물에 뜨려고 막 발부둥 쳤는데 칠수록 가라앉았지만 너는 종호야, 너는 마치 물에 들어가서 바다에 이불을 깐듯 두 다리 벌리니까 둥둥 떠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종호야 그때처럼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을 듣고 이 박종호 장로께서 참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지만 왠지 참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종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처음부터 죽고 사는 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성령께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성령이 자기의 육신과 영혼을 이렇게 완전히 지배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자체가 감사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묵상되면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으로 가 찬양을 하고 싶다. 그 고백을 했고 그리고 1차 수술 3월 25일입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찬양을 불렀지만 가장 깊숙한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불렀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가운데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종호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종호의 평화.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영혼과 육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자발적인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자기 편에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선물로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바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들이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것이 은혜가 주는 바로 성령의 지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선물이요, 예수 믿으면 선물로 성령을 주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을 오늘 소유하며 그 지배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성령은 바로 뭐냐? 불가분의 관계가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성령 지배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까? 성령 지배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성령 지배는 불가분의 관계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은혜는 선물인데, 오늘 예수를 믿으면 선물로 성령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선물에 대한 성령의 가치를 모르니까 은혜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 살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의 중보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중보가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성령의 중보가 이렇게 희미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보를 받고 성령의 강한 그러한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힘을 가지고 참으로 용기 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참으로 기쁘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오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약하게 받다 보니까 희미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를 만나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고민이 있으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를 놓고 밤새워 끙끙거립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얼굴에 우둠이 깔립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원망입니다. 불평합니다. 다 남 탓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쁘게 살려고 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으로 좀 생기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참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모르잖아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 선물로 은혜를 못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선물이야, 성령도 선물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선물을 못 받으니까 성령이 내주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가 없으니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인생이 평탄한데, 형통한데, 아름다운데, 바른 길로 가는데, 그 어떤 그런 성령에 대한 선물, 은혜에 대한 그 선물인 이런 성령 지배가 없으니까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만이 은혜 받아야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은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고, 아멘,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내 주위 사람들을 찾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은혜 속에서 교회 공동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다라고, 전교요, The whole church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힘쓸 때에 강한 성령의 지배가 있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하루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숫자가 3,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4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해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대사건이 바로 뭐냐? 3,000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장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4장 4절 말씀 보니까 믿는 남자의 숫자가 얼마냐? 5,000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남자, 그 당시 여자 숫자 제외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제외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약 한 수만 명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만 명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 다릅니다. 인격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지식이 다릅니다.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다 달라야 되는데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리 해야 되는데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자만 5천입니다. 여자만 합치면 다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장 과정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사투리가 다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격,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컬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유는 뭐냐? 오늘 33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 오늘 이 사람들의 성격과 인성과 환경과 성장 과정이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으로 별별 사람 다 모였습니다만 그들이 모여서 오늘 사도들로부터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자 그들에게 성령이 지배하니까 고향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자기 행동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배운 공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자 성령이 지배하니까 그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할 때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수훈이 모일 때는 수훈의 모임이 되어야 거기에 간절한 모임이 있어야 되고요,
주일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라 생각을 하며 모이는 힘써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회 공익을 위해 사용할 때, 쓰임받을 때에 나 혼자보다 2명이 나고 2명보다 3명이 낫다라고 하는 이런 시너지의 영적인 효과를 알고 그저 모이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정신이 앞설 때에 성령이 강하게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그 역사가 나타나 3,000명이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으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자부심이 센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떡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자 거기에 성령이 지배하자 대사건이 나타났는데 뭐냐 하니까 2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변화받았다는 이 말입니다. 기뻤다 이 말입니다.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제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이면 갈라지더라 말이에요. 모이면 싸움하더라. 욕듣지 무슨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그 자리에 성령의 지배를 하니까 그들이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가 성령이 지배하느냐, 어떤 무리 가운데 성령이 지배하느냐, 어떤 가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면 모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다 과정이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됨에 대한 분명한 뿌리를 가질 때에 거기에 강하게 성령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 1장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히 이 사람들을 보고 동력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몇 면을 보게 되면 동력자 될 수 없는 그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바보에서 도망갔습니다. 1차 전도도 도망간 도망자입니다. 아리스다고 종놈입니다. 그것도 쌍놈입니다. 데마 바울이 3차 전도 때 아니에요. 2차 투옥 때에 그가 자기 고향 인도로 도망간 이 배신자입니다. 누가는 대단한 사람, 참으로 젊고 전도가 양양한 그리고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평생 바울의 출처를 했던 의사입니다. 배신자요 도망자요 종놈인데 거기에 특별한 한 사람 누가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냐, 전체를 보고 나의 동력자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을 동력자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요. 배신자요 도망자요 종놈이요 의사지만 그들이 다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다 자기의 가는 길이 달라도 복음 가운데 은혜를 받자 성령이 지배하니까 한 뜻이 되어져서 바울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번 보세요. 12명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4명이 어부입니다. 고기 배 따먹고 사는 놈들이었습니다. 4명이 어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놈은 미안합니다. 제가 이 말투가 그랬어요. 한 제자는 뭐냐? 바로 세리였습니다. 마태요. 또 한 사람은 뭐냐? 그 당시에 열심당원, 즉 독립군입니다. 한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6명은 누구냐?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식 다르죠. 기질이 다르죠. 학식 다르죠.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6명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3년간 말씀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야말로 그들은 십자가 못 박혀 다 도망갔으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세계 복음을 일으키는데 미끄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성령 지배를 받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완전히 스프릿이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해피타임을 할 때 소개한 미국 세계적인 코미디언 밥 호프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어느 날 월남전이 한참 치열할 때 월남전에서 불구가 된 장애를 아는 월남전 상위 군인을 위해서 어느 단체에서 위문 공연을 하려고 밥 호프에게 좀 와서 이 상위 군인들 좀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좀 와서 이 좀 위로해주고 좀 힐링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밥 호프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밥 호프가 오지 않은 이 행사는 도저히 의미가 없다고 해서 간곡하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지 않으면 이 행사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몇 번을 초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밥 호프가 마지못해 한 5분 정도 시간만 그냥 얼굴만 비치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막 그렇게 해서라도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갔습니다.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르자마자 많은 군인들은 기대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 그렇지, 개그맨들 보면 보는 것 자체가 웃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그를 시작했습니다. 코미디를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40분이 됐을 때에 밥 호프가 마치고 무대를 내려왔는데 눈물을 흘리며 내려왔습니다. 5분만 약속했던 밥 호프가 40분 공연한 것도 기적인데 울며 내려오니까 그 사실이 궁금한 감독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을 때에 밥 호프가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감독이 무대 앞을 보니까 무대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팔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오늘 왼팔이 없는 사람은 오늘 오른팔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서로 왼팔이 없는 사람 오른팔로, 또 오른팔이 있는 사람은 왼팔이 없는 사람 오른팔로, 오른팔이 없는 사람은 왼팔로 서로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짝짝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같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밥 호프가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저 두 사람 때문에 내게 참된, 내 인생에 참된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문화는요, 군사 문화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됐다라고 하는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마카파식, 참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획일적인 하나, 이걸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문화에서 하나라고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에서 돌출 행동이다, 튀는 행동, 이런 거 참지 못하는 겁니다. 조직에서 튀는 행동을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니까 친박, 안 되니까 진박, 그 다음 노사모, 동교동, 상도동, 관피아, 하나회 등등 별별 조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말이 같아야 됩니다. 행동 같이 해야 됩니다. 밥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다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군사 문화, 이 하나 되는 획일적인 찍어내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끼리끼리 그 문화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는 획일적인 하나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대량으로 인간을 복제하는 그러한 종교 산업이 아니에요. 사람을 막 찍어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다양성 속에 하나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저만 보더라 저는 여기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부산서 살고 부산서 학교 졸업하고 부산서 사회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고 대구 살다가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대로 다양히 있을 겁니다. 고향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일 겁니다. 다양한 생활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환경에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주 예수 가운데에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자 성령이 지배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도 수도 없이 하는 얘기지만 무엇을 판단할 때 판단할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신이 틀린 것이고 좀 다르네. 그래야 생각의 텐션, 사고에 대한 이러한 융통성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 헤아리게 되고 그럴 때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 오늘 참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참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자를 끌어들여서 은혜를 받게 만들고 복음을 듣게 만들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하나로 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전도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맞습니까? 이 오목사가 말이 안 되는 것을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예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정답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의 성령을 선물로 받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인생에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첫 출발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오늘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행복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살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주 예수 가운데 좀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야 되고 지체 가운데 그 아름다운 지체를 좀 더 살리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먼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공동체가 될 때에 성령의 강한 지배가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 것만 하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것만 하는 집착 버려야 합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욕심과 탐심, 이기심 완전히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 출발이 뭐라고 했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자. 성령의 지배를 하니까 오늘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에서 주님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마음의 의자에서 내가 앉아있던 내가 내려앉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두 번째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집착. 뭐 탐욕하면 뭐 거창한 건데 뭐 우리 가운데 뭐 탐욕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의 걸 더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탐욕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용어가 굉장히 무거운 용어거든요. 탐욕이라는 게. 그런데 뜻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게 이해가 돼요. 욕심보다 좀 더 무거운 욕심이 탐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의의를 쓰지 않고 탐욕이라 쓰거든요. 그 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아집 집착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해가 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조정하고 매뉴버링 하니까 성령이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이 앉혀져야 주님이 내 인생을 주비할 때에 성령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오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내가 내려앉을 때에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러한 거꾸로의 인생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사무엘상 10장을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에 성령이 얼마나 크게 감동을 했는지 무리들 가운데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참 사무엘을 만날 때만 하더라도 이 사울은 사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간택된다 했을 때에 그는 이 소위 말하면 이 진보다리 뒤에 숨었을 정도로 이 사울에게는 사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사울에게 이 사심이 없었느냐 하면 사무엘하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암몬이 야베스를 공격할 때에 사람들이 7일간 말미를 달라고 했고 사울에게 이렇게 가서 우리가 지금 공격을 당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성령에 충만했던 이 사울이 공격하자 그 완전히 이 암몬을 썰어버린 대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얼마나 사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성령의 통치 속에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사울은 영웅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욕심이 생기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탐욕이 생기자 사람이 맛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썰어라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썰어라라고 했을 때에 그는 아각 왕을 생보했고 그리고 아주 고가의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전리품을 왜 이거 챙겨? 하나님이 전부 다 썰어버리라고 했을 때에 다 썰어버려야 되는데 돈 되는 거는 우리말 돈 되는 거는 챙기고 돈 안 되는 거는 다 썰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15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했나라고. 얼마나 사람이 욕심이 많아졌는지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심이 없을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았으나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백성들이 덜덜 떠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을 초청했지만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니까 왕인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말았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내가 망령되이 행했다 했어요. 결국 하나님 후회를 냈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오늘 사심이 없는 사람이요. 내 마음의 의자에서 내가 내려앉고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주님이 내 인생을 다 붙들고 운전해 가니까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차 보면 옛날에는 전부 렌트카가 흐였잖아요. 지금은 그 다음에 흐 이 세 가지, 이 세 종류의 이 차 번호판이 다 렌트카입니다. 그 가운데 요즘은 리스차가 참 많습니다.
리스란 말은 대여한다, 빌린다 이 말인데요. 미국은 거의 다가 리스 문화입니다. 차도 집도. 그리고 차 한 3년 쓰다가요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낙원의 문화입니다. 쓰다가 가는 겁니다. 내 것 없습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택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20년 장기 처리 받아가지고요 그냥 빌려 씁니다.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저부터 차 하면 이런 리스 문화가 아니라 뭐예요? 소유 문화입니다. 내 차. 집 한 칸 살려고 얼마나 다들 아둥바둥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미 집사님? 집 때문에 목 내는 분 아닙니까? 목은 안 내놔도 예? 그 관심 많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집 때문에요? 얼마나 찝찝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한국 유교 문화가 있어요. 왜 미국 사람들과 우리가 왜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냐면 바로 이거예요. 소유 개념이에요. 오죽했으면 법정 스님이 무소유했을 때에 그렇게 책 한 권이 40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검색해 보십시오. 법정 무소유 14,500원 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기가 있던데 한 권에 50만 원 할 때가 없어서 못 샀어요. 그때요. 한 몇 년 전에요. 법정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는 사람만 알지만은 많은 불교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보든가 그리고 비평을 한번 들어보세요. 법정이 정말로 아니에요. 거기 가운데 법철이란 스님은 뭐라고 하느냐? 정말로 이 무소유를 주장했던 이 법정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아니다니까. 한 달에 인쇄만 해도 수십만 원. 그리고 거기 월정사에 자기에게 시주하는 보시하는 사람들의 돈, 우리처럼 뭐 연말에 뭐 끊어주는 거 이런 거 절에는 없어요.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 도와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사람에게는 다 무소유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으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움직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인생 자체가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좀 인정이 됩니까? 좀 인정이 됩니까? 내 것을 주님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주님이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야 그래 그 너대로 살아봐. 사라집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에서 내가 내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이 지배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못 받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내 마음의 주인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을 앉혀서 오늘 나의 이기적인 삶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오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변화된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인생 자체가 행복해져요. 33절로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33절로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참 희한한 삶을 보게 되고 참 아름다운 참 고차원적인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워요. 집 있는 자는 판다. 우리 어릴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교회 건축한다. 집 팔고 전세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런 교회는 없어요. 또 그 판 것에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네, 7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7집사 선택하기 전까지 사도들이 이걸 다 나눠줬거든요. 요즘 교인들 뭐 헌금 가지고 목사님 어디 필요한데 쓰십시오. 뭐 원하지도 않지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요원한 겁니다. 참 이건 정말 그림이 안 그려진 얘기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제가 30대만 하더라도 이게 가능해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독일어를 보게 되면요, 저는 독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독어를 보니까 은혜란 말이 까베입니다. 까베. 은혜인데. 그런데 사명을 보면요, 이게 또 똑같은 아우프카베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명이란 말은 변화된 삶인데요,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 감당이 뭐냐?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삶이니까 오늘 이 달라진 삶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물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까베 은혜를 받았으면 아우프 까베 오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아우프 까베가 뭐냐 하니까 바로 달라진 삶이에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관념적으로 머리로 다 합니다.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찬양합니다. 참으로 성도라고 겸손한 척합니다만은 세상에 나가면 그야말로 아나무인입니다.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은행일치가 안 됩니다. 오늘 그야말로 애행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소박형 신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오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오늘 아우프가베 오늘 삶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는 은혜를 받았으나 밖에 나간 이 아우프가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도 안 되고 성령의 지배를 못 받으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보다는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으면 까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아우프가베 사명, 예배 신자들 앞에서 달라진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참으로 예수 믿고 싶다.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끌 때에 같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40년 묵은 그런 안전병에 일어서는 것처럼 같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지배와 은혜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야말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 주 행복축제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니까 오늘 어째 저 사람 그게 아니라 교회는 획일적인 공장 생산수단 하나의 제품을 찍어 똑같은 제품 찍어지는 그러한 다양성에 오늘 상실된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 생산 라인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틀리다 하지 마시고 오늘 종류 대상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교회 자체가 오늘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안 돼요. 그러면 성령 지배를 못 받아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아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또 동시에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간 제작 훈련했습니다만 뭐 이 사람이 그렇게 획가닥 달라지 그 사람은 이단에 간 사람들이에요. 조금씩 변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장생한 분량에 미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조금씩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내 주위의 예배신자들 나를 바라보고 살아있는 작은 예수를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이번 주 기도하시고 다음 주 행복축제에 우리 두 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발견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야말로 예비신자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